휴가 다 가셨어요? 갔다 오셨어요? 네? 별 휴가를 안 하십니까? 네? 잘 안 들리, 뭐라고요? 아, 더운데. 맞습니다. 집이 제일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여러분, 얼마나 날씨가 더운지, 여러분 건강에, 특별히 이제 이 드시는 거, 이런 거. 제가 이제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우리 교회, 좀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고, 우리 연로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날씨가 이래 더우면, 이제 밤잠도 이렇게 설칠 때가 안 많으시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밤에 잠도 잘 주무시고, 여러분 보통 밤에 주무시면 한두 번은 다 깨시죠? 예? 저는 젊을 때는 한 번도 안, 요즘은 기본적으로 두 번은 깨더라고요. 그래서 용서하십시오. 제가 좀 나이가 들었구나. 옛날에는 뭐 누웠다 하면 한 번도 안 깨고 새벽 기도할 때 잔. 요즘은 평균 한 두 번 정도를 좀 일찍 자리에 누워요. 그래서 이리 저리 저리 하다가 잠을 자고 이러면 보통 어떤 때는 많이 잔 것 같은데 일어나 보면 이제 새벽 기도 갈 시간 돼도 12시도 안 돼서요.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또 2시에 깨고, 또 그래서 새벽 기도 올 때까지 이제 기도도 하고 이리저리 저리저 말씀도 듣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어쨌든 단잠을 주무시기를 축복합니다. 잠 잘 주무시는 거, 이게 참 복이에요. 자, 오늘 사랑에 대해서 조금만 하고 이제 마치겠는데,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뭐하지 아니하며 그랬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사랑은요, 예의가 있어요. 나이가 들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예의가 있어야 돼요.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여러분 싫잖아요. 여러분 가깝다고 막 함부로 대하고 문도 똑똑 안 하고 그냥 확 들어와 버리고 또 이렇게 너무 쉽게 대하고, 그 누구나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들어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 좋으신 게 뭐냐 하면 저희를 함부로 다루지 아니하세요. 얼마나 존귀하게 귀하게 다루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옆에 계시는 한 분 한 분은 너무너무 소중한 분들입니다. 왜냐? 우리가 천국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서로 격려하면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잘 살도록 붙여주신 분이기 때문에, 또 천국 가는 길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천국 잘 이렇게 우리 모두가 갈 수 있도록 붙여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내 옆에 계신 분은 세상의 어떤 분들보다도 귀한 분들입니다. 믿습니까?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더 귀한 분들일수록 여러분 무례히 행하지 말고 아주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하기 전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너무 더워서 넥타이 이거 하고 왔다가 제가 이걸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이해하시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번 주에 의논해가지고, 전에도 그랬는데 8월 한 달 동안은 우리 남자분들은 저도 그렇고 누구든지 이 노타이로 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의논을 할까 싶습니다. 여러분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어느 성을 정복했을 때 그 안에 이상한 상자 하나가 있었는데, 그 상자 둘레에는 밧줄이 칭칭 감겨져 있었대요. 아주 복잡하게 얽혀져 있었어요. 전에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누구든지 그 밧줄을 푸는 자에게는 세상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세상의 영웅호걸이 되고 위대한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전해 내려오고 있었어요. 이미 수많은 영웅호걸들이 그 성을 거쳐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너무 복잡하게 그 밧줄이 얽혀 있으니까 풀지를 못했대요.
알렉산더 대왕은 신하로부터 그 말을 듣고 그 물끄러미 그 상자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신하들에게 그 상자에서 조금 벗어나라고 말을 하고 순식간에 칼집에서 칼을 끄집어 내어 가지고 그 밧줄을, 그 아주 복잡하게 아무도 풀지 못한 그 밧줄, 그거를 향해 그냥 휘둘러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두토막이 돼버렸죠. 호탕하게 웃으면서 알렉산더가 보았지, 내가 그것을 풀었으니까 이젠 천하가 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웃으면서 말했답니다. 다른 사람이 풀지 못한 것을 쉽게 그냥 한 단칼에 밧줄을 그냥 풀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쉬워 보이지만은 발상의 전환이잖아요. 다 전부 다 이걸 어떻게 풀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냥 그거 풀 것 없고 그냥 칼을 들어가지고 얽혀있는 그 밧줄을 그냥 두동강에 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밧줄에 얽히듯이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나와 너와의 관계에서 오는 문제들로 복잡하게 얽혀 있을 때가 많아요. 그때 가장 근본적으로 손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사랑의 칼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랑의 칼. 보통 많은 문제가 왜 해결되지 않을까요? 사랑이 부족해서입니다. 사랑의 칼로 내리쳐야 합니다. 저 어릴 때 손영원 목사님, 전기 심군식 목사님인가 옛날에 용호제일교회 나한자, 저기 보면 용호동 옛날에 거기 나한자 촌이 있었고 지금은 아마 옮겼지 싶은데 거기에 심군식 목사님이라고 아주 책을 많이 쓰신 분이 이제 담임이셨는데 그분이 쓰신 책 아마 그렇지 싶어요. 사랑의 원자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랑의 원자탄. 이게 손야원 목사님 전기예요. 그 심군식 목사님이 쓰셨는데 이게 여러분 원자탄은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떨어져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몇십만 명이 죽었잖아요. 히로시마의 반 이상의 그 사람들이 그 원자탄 때문에, 원자탄입니까? 무슨 탄입니까? 맞아요? 네, 하여튼 그 때문에 죽어요. 근데 이게 그냥 원자탄이 아니고 무슨 원자탄이라고요? 사랑의 원자탄. 그 손양원 목사님의 그 두 아들 죽인 사람을 용서하고 자기 양자로 삼는 사랑의 원자탄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은 세계 어느 분에게 내놓아도 참으로, 또 그분은 공산주의 반대하다가 6.25 사변 때 돌아가셨어요. 순교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느 세계의 신앙의 인물보다도 위대한 인물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그분은 사랑의 원자탄입니다. 사랑의 원자탄. 여러분, 하나님 또 같은 방법을 사용하신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많은 죄의 문제들이 얽혀져 있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신 사랑, 이게 뭐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멸망치 않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뽑아 드신 칼은 심판의 칼이 아니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오전에도 말씀드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징계했어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살 길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큰 죄를 지었을까요? 다윗이 큰 죄를 지었을까요? 저는 다윗이 더 큰 죄를 지었다 생각.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몇 번 불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무슨 죄를 지었죠? 간음하고 사람을 죽이는, 그걸 간접살인이지만 다윗이 죽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제가 판사라면 그 사울 왕과 다윗 있으면 사울 왕은 그냥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그래가지고 풀어줄 것 같아요. 근데 다윗 음행하고 살인하고 막 이런 다윗은 징역 15년 아마 그렇게 제가 때린다기보다는 판결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사울 왕과 다윗의 차이가 뭐죠? 사울 왕은 회개가 없어요. 전부 다 뭔가 핑계입니다. 핑계. 여러분 그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범죄한 사람들, 특별히 지도자들이 이제 검찰에 불려가지고, 요새는 뭐 검찰도 없애버리고 뭐 좀 세상이 이상하게 좀 그렇게 돌아갑니다만, 하여튼 그 앞에 딱 섰을 때 제 잘못이십니다, 제 불찰입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런 분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대부분의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냥 성실히 조사받고 나오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 나중에 보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법정 구속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런 경우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사울 왕은요 그냥 핑계 대는 거예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이 다윗 왕은 그 암양을 예를 들면서, 여러분 어느 큰 부자가 있는데 뭐 소, 양들 얼마나 많아요. 근데 손님이 찾아왔는데 자기 것 잡지 아니하고 옆집에 암양이 한 마리밖에 없어, 전 재산이. 근데 그 암양을 뭐처럼 생각했다 그래서요? 딸처럼. 요즘은 보니까 뭐 그 반려견도 보니까 엄마 갔다 올게, 나 그래서 뭐 딸 보고 하는가 보니까 반려견 보고 엄마 갔다 올게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 진짜 엄마인 줄 알았는데 요즘은 이게 진짜 딸인지 아들인지 이 강아지 반려견인지 그걸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막 그거는 그거고, 하여튼 근데 이 암양을 딸처럼 여겼대요. 근데 그 암양을 빼앗아 가지고 그 손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정의로운 사람입니까? 이 이야기를 딱 듣고 다윗이 뭐 받았어요? 열받은 거예요. 무슨 저런 게, 그 사람 당장 잡아서 죽여야 된다고. 그때 나단 선지자가, 따라합시다. 바로 당신이, 따라해봐요.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때 다윗이 그냥 거꾸러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 끝. 핑계가 없습니다. 회개는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여자가 하필 그날 옥상에서 왜 목욕을 했냐 이거예요. 안 했으면 내가 그런 짓도 안 할 것. 아무런 핑계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따라합시다. 제가 하나님에게 범죄하였나이다. 그러고 끝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그냥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회개시가 나온 거예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라. 정결한 마음 내게 주소서. 정결한 마음 내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쭉 나를 주님 앞에서 하면서 쭉 나가자.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정결한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다윗은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울 왕은 패하시고 다윗은 그 일로 죽이지 아니하시고 징계는 하신 거 아침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은 거죠. 여러분 누구나 다 범죄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 여러분 지금 또 계속하여 범죄하는 것 없습니까?
습관적인 죄가 없습니까? 그거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내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평생에 내가 이 죄를, 여러분 그럴 수 있더라고요. 평생 그 죄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막혀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모든 막힌 죄악들이 뚫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은혜 받을 때고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역사를 볼 때거든요. 하나님 앞에 딱 회개할 때 여러분 죄는 발각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사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볼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잘 안 느껴질 때 늘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그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은사는 굉장히 많아요. 위대한 은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많은 죄악들이 있었고, 특별히 그 죄가 왜 그렇게 되었느냐?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 사랑은 오늘 잠시 하면 따라합시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경에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이랬는데 그 뒤에가 너무 길어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게 아니고 구하지 아니하. 사랑은 철저하게 이타적입니다. 이기주의 사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기주의와 정반대가 뭐냐 하면 사랑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가다가 강도 만났잖아요. 막 얼마나 많이 두들겨 맞고 막 피를 흘렸을 거예요. 급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누가 지나가요?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냥 지나가 버려요. 또 잠시 뒤에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강도 만난 자를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를 피해가지고 지나쳐 버립니다. 잠시 뒤에 사마리아 사람 한 명이 지나가죠.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은 상종하지 않,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개처럼 여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자에게 위험을 무릅쓰고, 언제 강도가 또 나타날지 위험을 무릅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기름을 발라주고, 그리고 여관 주막이겠죠. 하여튼 거기에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치료해달라, 여기에서 좀 쉬게 해달라, 모자라는 돈이 있으면 내가 일 마치고 돌아오면서 내가 다 이렇게 갚아주겠다고.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본 거예요. 아, 저 사람 저렇게 두면 죽겠다. 근데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자기 어떤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게 이기주의죠. 아니 내가 여기 있다가 나도 강도 만날 수 있다,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 하려고 모르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인데 모르는 사람인데 괜히 내 돈 쓸 거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 어떤 이익, 자기 자 중심, 자기 유익을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를 개처럼 여기는 그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필요를 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때, 구제할 때 너무 따질 거 없습니다.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지금 죽게 되었으면, 그 사람이 어려우면 상황 돌아보지 않고 그냥 도울 때는 도와야 돼요. 여러분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애찬식이 있었는데, 이제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나와요. 각자가 이제 자기 음식을 사오는 거예요, 먹으려고. 근데 그 당시에는 노예들도 있었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이 참, 여러분 그 당시에는 우리 지금 잘 사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는 진짜 어술이나 또는 노예는 얼마나 힘들게 자기 음식을 어떻게 사와요.
그리고 가난한 자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은 뭐 좀 있겠죠. 이 사람들은 자기 음식을 사와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아니면 또 노예들은 늦게 오고 일 다 마치고 오니까, 그런데 그 사왔으면 사람들이 다 모일 때 같이 음식을 나눠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요, 부자들이 일찍 와가지고 자기들 사온 거 그냥 자기들끼리 다 먹고, 가난한 사람들이 오면 그 사람들은 뭐 별로 음식을 못 들고 와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굶고, 부자들은 그냥,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자기 음식 자기가 사왔는데, 여러분 그게 교회 원리가 아닙니다. 성령이 임한 초대교회 때 뭐 재산을 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자기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서로 나누어 섰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게 세상 원리와 다른 교회는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여기 식사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는요. 근데 교회에서 잘 먹고 배불리 먹고, 여러분 그거 생각하지 말아요. 교회에서는 뭐 기간별로 모일 때는 뭐 충분히 드시고 이럴 수 있지만은, 교회에서는 하나의 애찬이잖아요. 애찬. 그 당시에 그 성례식 하기 전에, 성찬식 하기 전에 이 애찬을 가지는데 서로 밥을 먹는데, 교회는요 이 밥 먹는 게 그냥 밥 먹는 걸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것이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반드시 먹는 게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잘 안 하는데 따라해봐요. 교회는 먹는 것이 있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뭐 먹자 파니가, 그러지 마세요. 교회에서 예수님도 보세요. 얼마나 많이 드셨는지 몰라요. 교회는요 이 먹는 게요 그냥 먹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성도의 뭐라고요? 교제입니다. 교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 오늘 또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어떤 교회는 가보면요 밥, 국, 김치 끝. 그런 교회 많아요 지금. 그래서 교회에서는 오늘 반찬이 왜 이래 없노? 그런 말 하는 분도 없겠지만, 아무도 그런 말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무슨 말씀까지 나오는가 하면, 배 좀 고프거든 집에 가서 먹어라 그래. 따라하세요. 집에 가서 먹어라. 교회에서 완전히 배불리 먹고 뭐 맛있는 거 좋은 거 교회 기대하지 마세요. 교회는요 간단하게 먹으면서도 이게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권이에요. 밥 먹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걸 막 엄청 그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완전히 배부르게 먹고 막 맛있게 비싼 거 그거 기대하지 마. 그건 집에 가서 자기가 알아서 먹고. 그게 고린도전서에 나온다니까 바울이. 그러나 교회에서는 간단하게, 그러나 서로 교제하면서 떡을 떼면 이게 밥을 먹으면, 국을 먹으면서, 오늘 또 여러분 그 우리 교회에서 밥 먹고 하는데 그 미역 오이국입니까? 그거 얼마나 맛있어요. 맛있었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러분 그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뭐냐 하면, 가난한 자를 배려를 못하는 거예요. 선진국이 뭐죠? 약자를 배려하는 것입니다. 약자. 우리나라도 많이 좋아지기는 좋아졌지만, 사회적인 약자 또는 장애우 이런 분들이 활동하는데 아주 편리한 사회가 그게 선진국이에요. 그들의 필요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뭐하고?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뭐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날씨도 덥고 하니 좀 일찍 마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주님을 닮아갑시다. 주님은 늘 섬기셨어요. 그 최후의 만찬석상에서도 허리에 수건을 하시고 대에 물을 뜨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누구를 존경하겠어요? 섬기는 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참 그렇게 섬기는 분.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많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요. 참 이름 없도 빛도 없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들에 내가 최선을 다해 섬기는 것, 그게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신앙은 철저하게 이타성입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합니다. 어쨌든 이번 한 주간 또 가정에서 여러분의 남편, 아내, 여러분의 자녀들, 그분들을 먼저 배려하십시오. 그리고 겸손히 섬기십시오.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